음,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4절, 2장 몇 절이냐, 8절, 그냥 8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 나오는데, 조금 몇 절 읽어볼게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 보고 나머지는 쭉 하면서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 그래서 에덴과 사람은 어떤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이 그냥 있는 건 아니지. 거기 에덴 동산에 쭉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사람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고, 에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는 순간 뭐지? 그 다음 순서는 그 17절 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인간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네, 죽어 있는 거죠. 에덴에 추방됐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그러니까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증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두고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건 지금 있는 건? 에덴에 없었는데 지금 있어. 맞아, 그게 뭐죠? 창조. 응? 창조? 지금 약간 이제 말하자면 지금 약간 교회? 예배? 예. 뭐 성전? 뭐 율법? 이런 모든 것이 에덴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온 이후의 사람들이 뭔가 일을 벌이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살아있음을 기반으로 해서 벌이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그게 다 죽음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 라고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각 종교들이죠. 각 종교의 뭐 성경, 경전이고, 또 성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이후에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은 죽음으로 도피하기 위한, 죽음에 쫓기는 어떤 인간들의 하나의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종교든 모든 인간의 모든 문명은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이게 죽음의 공포예요. 돈을 왜 벌어요? 자본주의가 왜 발달했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란 말이지. 혹은 뭐 공산주의 마찬가지지. 자본주의 때문에 자꾸만 불평등이 생기다 보니까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라는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이를 없애갖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보자. 그게 공산주의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살아보자는 건데, 살아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쫓기는 모든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필요에 발명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 그런 문명인데,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지,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딱 결론은 뭐냐 하면 죽음이다. 마지막은 흙이죠, 흙.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대로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이 다시 필요가 없거든, 사실. 죽었다. 에덴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나서 죽었다. 그럼 끝이잖아, 끝. 그럼 성경 이 뒤편, 창세기 2장 이후의 뒤편은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에덴에 살다가 인간은 추방되었다, 죽었다, 끝. 그럼 끝인데 왜 그 뒤에 성경이 따라붙어요? 따라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고 인간을 추방해 죽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길까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창세기 처음 나온 여호와란 말 나온 데 있잖아요.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붙인다는 것이 이거 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지 왜 여호와를 붙이냐고. 그냥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강원도 할머니도 알아요. 하나님 믿어서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하나님 다 믿어요.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하면 여호와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신앙, 자기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뭐 지역 백성의 증거가 돼요. 여호와가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입한다는 건데, 그 뭐 때문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죠, 언약. 언약 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는 처음부터 인간들은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인간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결정사항에 인간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뭘 생각하냐 하면 자신들이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너의 개인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고 나의 언약에 들어있었던 언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양치고 있을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한테는 내가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세가 뭔가 일을 해보려고 애굽에서 사람 쳐 죽이고 막 설칠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지 않는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동족, 형제를 위해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 이웃 사랑한다? 거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섬겨나간다? 그러니까 어제 금요 목요일도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왔는데 목사가 되어 왔더라고. 목사가 되어서.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분이 목사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 근데 목사가 되어서 와서 이제 만나러 왔더라고. 어디 좀 이제 이론 시장교를 나오신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 내가 선교를 한다, 이웃 사람과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모든 행동 자체가 약속이 없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그게 다 무효가 돼요. 그걸 왜 무효화시키는 거지? 인간 주체가 되어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무효화가 되어야만 언약의 효력, 약속의 효력으로만 일하시는 그 언약이 드러나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벌이는 모든 그 주관적인 행동을 다 언약을 깨뜨린다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속에, 창세전 언약 속에 작정되신 그대로만 진행이 쭉 될 때, 그 언약의 하나님 등장할 때에는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어떤 계획들을 다 밀면서 깨뜨리면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은 창설과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과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두신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들이죠. 지금 집중돼? 괜찮아? 눈이 지금 계속 피곤해가지고. 아니 왜 이러지? 안 그- 떠지는 거죠? 눈 감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과 추방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뭘 언약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요소를 두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가? 또 결국 인간이 실패죠. 하나님 결국 의도하신 거지만 이 모든 걸 끌어가시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성경에 쭉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되었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요소 속에 하나님 담아 놓으신, 그러니까 추방된 인간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설치해 두신 어떤 장치들은 계속 어때요? 언약 가운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어요. 언약 가운데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언약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왜 나갔는가? 그게 언약 가운데 다 의미가 있어 벌어지는 일이지.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에다 실패했다. 전부 다 그것을 자기가 주인공이 된 인생으로 보게 되면 실패다 뭐라 판단할 수 있지만 언약 속에는 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5이랑 살다가 그 남편 아니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자는 왜 5 남자와 살았는가? 그래서 언약 속에서만 그게 드러나는 어떤 인생의 의미죠.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시대가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회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 모든 것 자체는 다 언약 속에서 언약의 관점으로만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담이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아담은 지옥 갔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담이 언약 속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만 모든 인생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지. 언약을 빼고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망했어. 이 생만 하잖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에덴은 없어요. 에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 속에서 하나의 과정상의 의미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에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복락원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가? 여차하면 시동 들고 다시 안 되니까. 복락원이라는 말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단테 갔으면 쉬려고. 낙원을 열어버렸다. 돌아간다. 지금은 복락원 에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은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언약 속의 하나의 장치로 동원되었다가 지금 사라지는 거라고. 다시 에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에덴은 언약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가운데 일부였고 그 에덴 자체가 이제 인간의 추방으로 에덴이 해체가 되면서 단지 에덴 속에 주님이 설치해 두었던 그 장치만 계속 언약 가운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강이 있죠, 강.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4개의 강이 흐르죠, 에덴에. 이 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나오지만 몇 절에 거기 12절을 보면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라도가 있더라. 이런 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해체가 되었으나 에덴에 주님이 담아두었던 그 어떤 요소들은 계속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거, 보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았었던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들. 그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 에덴 동산을 사용하시고 인간이 타락해 추방하시고 나서 계속 그 에덴에 담아두었던 요소들 자체를 지금까지 계속 남겨두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보석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어떤 의미를 지녀요. 언약 속에서. 다시 에덴으로 컴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언약의 요소 자체가 계속 발전되고 확대되면서 최종적인 언약의 목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거기 살게 했단 말이지.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에덴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언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떨 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을 때만 계속 그 사람은 뭐야? 그냥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서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와 사랑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터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중심성 자체, 에덴의 중심성을 계속 지키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의 중심성을 지키는 것. 에덴 중앙인 자체를 침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주변, 바깥이라고.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인간 자체는 바깥에 있어요. 중심성을 지키는 존재로 있는 거지. 그 중심성을 맴도는 존재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심성을 지키고 중심 바깥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게 인간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학에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되었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그 구원된 인간 속에 살아있을 것 같아요?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에덴의 그림자가 아니라 천국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천국에 사는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자면 이미 인간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동산 중앙을 침범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자기의 천국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둘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있지만 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도 어때요?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친구지. 그 친구가 내 중심성을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내치죠. 그 친구가 내 중심성을 훼손시킬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함께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계 아들 이방원도 다 죽여버리는데 이 중심성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중심성을 훼손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어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의 천국을 얻게 된 백성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냐 하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거기에 다시 중심성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중심성이. 어떤 중심성이? 동산 중앙에 원래 있었던 어떤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중심성을 지킨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과의 나무의 중심성을 지킨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그 생명나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곧 선악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악적 관점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적 기준으로 내 인생 판단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선하구나, 안 지키면 내가 악하구나. 끝없이 선악적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은 어떤 정상을 보이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면 실패한 인생이잖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자본주의 사회의 선악적 가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 그게 말하자면 에덴의 중심성을 훼손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처럼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의 중심 가운데는 계속해서 선악적 가치로 나를 판단하는 그 중심성 자체가 그게 주님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나로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어떤 가치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선악과의 주인공이신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천국 백성의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는 항상 죽음에 쫓겨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판단하고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모든 문명의 뿌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거기 혹시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천국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나오는 강의 흔적이죠. 강의 실제로도 천국에 뭐가 있어요? 강의 실제로도 천국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에덴에서 담아두었던 어떤 에덴의 흔적으로서의 강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요한계시록 잠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주님이 두었던 네 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속에다 담아뒀던 예표를 다 실체적으로 나중에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라고 하잖아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것은 12가지라는 것은 약속의 근간 열매라고. 결국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성취된 그걸 말하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과정이었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쭉 나오죠. 거기는 뭐 등불도 없다 이렇게 쭉 나온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의 흔적들이 결국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데 언약 가운데는 이미 어때요? 다 완성이 된 사건들 자체를 다시 지금 우리가 역사 가운데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좁혀서 말하자면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가 뭐가 성도냐? 성도가 뭐가 성도냐 하면 자, 지금 에덴에 추방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에덴에 추방된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살다가 결국 후로 갈 인간이 있단 말이지. 그 추방된 인간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선악적 가치로 자기 인생을 계속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나? 네, 어느 정도. 먹을 때는 되게 약간 맛있더라고, 먹을 때. 근데 오늘 쭈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쭈꾸미가 맛있더라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밤새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매운 걸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나 그 매운 것에 의해서 내가 진짜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는 매력적이죠. 내가 선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선악과를 먹고 다니는 인간은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매운 걸 먹고 밤새 배탈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으나 탐스럽기도 하고 범식했기 때문에 먹었지만 인간은 평생 선악적 가치에 쫓겨요. 내가 좀 돈을 잃은 나 자신을 내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딴 사람은 나를 망했다고 이제 뭐라 하잖아요. 여기 교회 지하에 들어왔을 때 동기 목사님 여기 놀러 왔다가 여기 마당에 들어와서 계단 내려오면서 목사님 지하로 오셨네? 나중에 한 말이 내려올 때 그랬대 목사님 속으로 목사님 망했구나 그 생각했대요. 망하셨구나. 이제 들어와 보니까 조금 이제 깜깜하니까 또 뭐 좀 안심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듣는 인상은 깊은 지하 내려오면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를 판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지하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은 지하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막 길을 쓰겠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계속 선악 가치에 평생 후달리는 거예요.
선악 가치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괴로워요. 우리 은서가 어릴 때 우리 지영자매 집이 여기 지하에 가본 적이 있나? 여기 지하에 살았거든. 근데 한달 은서 어릴 때 그랬어요. 나는 지영 집이 좋아. 그 지하가 좋다는 거지. 지하 방이. 그러니까 이제 지영언니는 왜 좋냐? 우리 집이 우리 집 지하 난 싫어. 그런데 그러니까 선악 가치가 없는 입장에서는 반지하가 뭔지 위층이 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평생 휘둘린다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시달리는 그 인간 자체도 어때요? 언약 가운데 하나의 언약을 증거하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행복하더냐? 아니거든요. 본인의 인생을 지켜야 되는 수고로운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뭔가가 보여.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또 따라와요? 악이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인간이 시달리죠. 그런 모습이 쭉 훑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구성 만들어 갈 때는 먼저 뭘 깨뜨리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악적 요소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깨뜨리는 작업을 벌여요. 어떤 식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꼭 어떻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너무 매운 쭈꾸미를 먹고 괴로워했었는데 쭈꾸미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이 있었다면 죽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작업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 그대로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한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하시는 거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선악과를 먹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다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보이는 하나의 반응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흔적이 이제 보석인데 보석,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있고 뭐 진주가 있잖아요. 호마노가 있고. 에덴의 요소가 이제 파괴되면서 흐트러지면서 이 요소가 계속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이게 배어 있는 거라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보석은 어떤 인간의 손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거고.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냥 정말 신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요소가 묻어있지 않은 그 순전한 요소 자체를 가지고 인간 속에 이걸 이제 주입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속에서 주님께서 뭔가 끄집어내시는 거라고. 그게 말하자면 보석 같은 어떤 주님의 요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살을 찢고 갈비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끄집어내짐을 당하는 게 말하자면 보석 같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합류가 돼야 돼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보석이 되는 과정,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 죽은 인간이 예수의 생명에 합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죽음에 합류를 해야 하는 거라.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제사장 의복이 나오는데 제사장 있는 그 제사장 의복, 제사장 옷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사적, 홍색실, 관객군, 배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봇이 나오는데 10절 그들의 이름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2지파를 다 보석에다가 이름을 쓰게 했어요. 12개의 보석이 그래서 이 대성 에봇의 가슴에 붙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17절 말씀 보면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다수정이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다. 다 금태에 물리라.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이 흉패에 달고 하나님께 나가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타락의 요소, 선악의 모든 가치를 다 배제한 상태, 그게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석이란 뭐냐?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자체를 묻지 않는 그 백성이, 그게 말하자면 보석이에요. 근데 무엇이 선한지, 예수를 믿는 건 선한 거야, 안 믿으면 악인 거야, 이 자체도 어때요? 이것도 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네 생각으로 지금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옳은 거니까 믿는 것 자체는 선악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 예수 믿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돼요. 선악적 가치에 의한 예수 믿기,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주님에 의해서 주어져야 믿음인데, 본인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지? 보니까 성경을 보니 예수 믿으라는 것이 있네. 그래서 선악적 가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었어. 예배 드렸어. 찬송 불렀어.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죄가 됩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문명의 어떤 원천 자체가 죽음의 공포였던 것처럼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덥석 잡은 거죠. 그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장치된 이 강, 생명수의 강, 이 네 개의 강이 이제 생명수 강이 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보석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욥이 말하잖아.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욥기 27장인가? 거기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욥기 27장. 27장이 맞나 모르겠다. 그 말 알죠?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그 27장이 아닌가?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있어요. 찾으면 돼. 그쵸, 그거. 27장은 이게 친구들이 한 말이네. 자, 욥의 그 말을 내가 왜 인용하나 하냐면, 이제 갑자기 생각.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죠. 근데 고통 당할 때 욥이 그 선악 가치로 자기를 봤을 때 욥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23장이다, 23장. 욥기 23장입니다. 23장 10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되어 있네. 정금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련이 뭐예요, 단련? 단련이라는 말이 욥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단련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생각할 때 뭐가 선한지 악한지 따져보고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욥기에서는 그런 선악 개념을 다 뭉개버려요, 주님이. 욥이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어떤 환란이 오거든.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인간 자체의 그 선악의 요소를 계속 깨뜨리는 게 단련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거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도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주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명 남편하고 살았지만 지금 남편 아니라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수가성 여인 입장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남자만 꼬이고 말이지. 이게 남색을 밝힌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팔자 기구하게 한 남자의 아내를 못 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거. 선악적 가치 자체를 계속 주님께서 파괴한다고. 그게 말하자면 주께서 인정하시는 보석이 돼요. 그런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선악적 가치와 상관없이 나를 구속하시는 구원자에 의해서 내가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언약 속에 등장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에덴의 중심성은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 계속 실체를 향해 나가는데 그 말은 무엇이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심령으로 이거를 적용시키자면 그거 말하고 마칩시다. 성도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선악적 가치가 파괴되는, 부정당하고 파괴되는 어떤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적 가치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의 가치를 부정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모든 의로운 행위 자체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하시고 창기를 구원하고 세리를 구원하고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선악적 체계에 의해서 구축된 어떤 거대한 말씀 순종의 세계를 예수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은 선악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도의 내면에서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매일매일 선과 악의 가치에 의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 못된 버릇이 늘 주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만 고백하게 될 때, 거기 말하자면 이제 천국의 중심성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까 말한 순금처럼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선악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실수했어. 나 망하겠다. 내가 뭐 잘했어. 성공하겠다. 그런 끝없이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시달린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죽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자체가 이게 죽은 거였구나는 사실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온 거예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적 가치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다. 내가 뭐 간음을 하고 살아왔던, 강도로 살아왔던, 창기로 살아왔던, 세리로 살아왔던, 그건 오직 언약 가운데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이 사회가, 율법이, 세상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악 가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우리 자아가 부정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생명수의 강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온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그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의 모든 이 희미한 예표가 완성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생명나무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부분만 살아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덴의 중심성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이 추방되어 죽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중심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